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텐데, 오늘은 여러분 부활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당신은 부활을 진실로 믿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참 요즘은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을 때에 나 자신을 향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뭔가 질문을 던지는 듯한 그러한 제목들을 제가 많이 선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과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모두가 다 상관관계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도 상관이 있고 십자가의 죽음과도 상관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부활을 진실로 믿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확실하게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말씀은 많이 듣는데 진실로 내 심장 속에, 심령 속에 믿음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목회 선상에서 부활주일이 되면은 무슨 설교를 할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다 뭔가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그런 설교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효과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증거들 다 어떻게 보면은요, 필요한 것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냥.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주일이 되면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죠. 근데 오늘 저는 좀 더 여러분들과 가까이서 어떻게 보면은 잔잔한
조곤조곤 이렇게 서로 나눈 대화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 부활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에는요, 그 의미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 속에는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은요, 험한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게 됩니다. 상처 입은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치유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십자가. 질병에 걸려 본 사람들은 그 치유의 십자가를 사모합니다. 저도요, 이번 주간에 눈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의사의 손길에 맡기지만은 그 의사의 손길을 주님의 손길이 이렇게 잡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오래전 일이지만은 제 오른쪽 눈이 그 피가 터져가지고 실핏줄이 터져가지고요, 완전히 피가 쌓여버렸었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요, 아주 그게 보여요. 눈 속에 아주 신라 같은 어떤 바늘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 피를 쫙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먼저 기도를 했었죠. 그 의사 선생님은 여성분이었는데, 최문정이라는 여성 교수인데, 그 안과 교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 요즘에 의술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참 의사들의 그 기술이 대단하구나. 뭐 그런 걸 제가 느끼면서 그 피가 싹 빠져나가는, 그래서 한 방울도 남지 않고요, 다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깨끗해졌거든요. 하나도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치유의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시고, 또 의사의 손길을, 또 우리가 약을 먹지 않습니까? 또 약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 약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에 상처 입은 십자가, 이거는 우리에게는 치유의 십자가가 된다.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은 멸시받는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신다는 그런 고백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하고 있더라고요. 주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도요,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제가 죽음의 그 순간에 당면하게 되면은 숨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에 저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생애, 그러니까 영혼만 맡기는 게 아니죠.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맡기도록 합시다. 십자가 속에 부활을 담아두신 하나님께, 그리고 부활 속에 십자가를 담아두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직회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요, 꼭 이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왜냐? 그 모든 수고가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부터는 지난주일에도 제가 설교를 했듯이 12장에서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생활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활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것을 다루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로마서 12장부터는 생활에 관한 말씀인데,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요,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론은 아주 바삭한데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엉망이 된다면은 그게 무슨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오늘 사실 말씀하고 있는 은사에 대한 문제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살펴보면은 7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은사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사라는 단어는요, 선물이라고 하는 기프트하고 이렇게 의미가 같습니다.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선물로 주셨느냐? 하나님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사, 다른 말로 말하면 뭐 또 재능이라고도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것을 무슨 나를 위해서 내 한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라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거나 불행한 일을 만드는 것은 잘못이 되겠죠. 왜 은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어떻게 보면은 뭐 도토리 코쟁이라고 하든가 키쟁이라고 하든가요. 뭐 이런 표현으로 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고 분명히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목사의 믿음은 더 빛나고 일반 성도들의 믿음은 별로 빛이 나지 않는 뭐 구리와 같은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금 같은 믿음, 똑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요,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어느 때 어느 지체 속에서 그게 필요한 것인가를 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몸인데 하나님이 지체로 이러한 은사들을 다 각자에게 주셨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그냥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섬기면 되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더 빛나고 더 중요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좀 쉽게 직접적으로 말하면요,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선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은사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뭐 이런 모든 것, 이런 안경이라든가 넥타이라든가, 이거 나에게 내가 산 것도 있고 선물 받은 것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다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사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씀하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 하늘, 참 엊그제는요, 길을 그러니까 운동 삼아 걷다가 보니까 하늘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구름과 아주 그냥 그 초록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되니까 사진을 찍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 여러분, 다 내가 또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서로 선물로 알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형제들 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 뭐 항상 좋은 것만 있습니까? 다 좋은 거죠. 그런데 내게 만족할 만한 것이 다 있습니까? 그래도 선물이니까 소중한 거죠. 근데요, 제가 외국에 갔다가 그 좀 기념될 만한 것들을 제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요, 우리 큰아들 놈은요, 지금도 이만한 박스에다가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선물로 사가지고 와서 저에게 준 거는 다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여태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물한 건데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러면서 그걸 간직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간직하고 감사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마지막에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살기 좋게 해놓고서는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면은 거기서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은사를 아주 적절하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 때, 교회를 섬기라고 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아니에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뭔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게 주어졌다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서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어떤 걸 평가하기보다는 이것과 이것은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달리 주셨어요.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권면과 위로하는 거죠. 권위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오늘 본문엔 이렇게 7가지가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9가지 은사, 로마서에는 4가지 은사,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은사에 대한 것을 논문으로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분들보다는 좀
알지 않을까, 더 잘 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도 교만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비교해가지고 너무 우울감을 갖지 말라는 거죠.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옛날 부흥사들은 뭐 샬라샬라 하면서 방언만 그렇게 강조하고 방언 받았으면 큰 은사를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언 그거 큰 은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성경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는 뭐 예언의 은사라든가 예언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부흥사들이 이렇게 자기가 좀 방언을 좀 오래 했다고 그래서 자랑하고 부흥에 인도하면서 그 방언으로 하면은 뭐 은사를 받은 중에 또 이렇게 방언 해석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 이쪽 저쪽에 좀 이렇게 심어 놓고 있잖아요. 자기가 따라라라 하면은 저쪽에서 할랄랄랄 하면서 저쪽에서 또 할랄랄라 하면서 뭐 번역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다. 제가 부천에서 목회를 했는데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성도들을 모시고 제가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금요일 날 갔는데요, 찬성만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강사 목사님은 저 부평에 있는 무슨 큰 교회,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이신데 그분께서 오늘 강사, 여기 갈멜산 기도원 강사인 것을 깜빡 잊고 잠자리에 누워 계신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1시간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1시간 동안을 찬송만 한 겁니다. 근데 싹 하니 이제 등장을 했어요. 시간이 되니까. 그러더니 그랬으면 처음에 와서 아유, 내가 여러분들 앞에 미안합니다. 내가 깜막 잊고 잠자리에 들었지 않습니까? 전화 받고 나서 그냥 정신없이 혼비백산해서 이렇게 뛰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딱 올라서가지고는 쓱하니 이렇게 보더니 방언으로다가 알랄랄랄랄랄 거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또 알랄랄랄 거리고, 또 이쪽에서 알랄랄랄 거리고. 그러더니 찬양합시다 하고서 찬송을 하면서 찬송 한 곡 하고서는 설교를 시작하는데 정말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내 주변에 다 이렇게 앉아요. 좀 제가 성격이 좀 그런 데는 있지만 여러분들 다 우리 성도들 다 일어나시라, 돌아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성경책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다 따라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운전을 할 때예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시건방지잖아요. 이 목사가 방언 좀 한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제가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장암에 걸린 그 김영수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3, 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분을 살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변으로다가 싹 암덩어리를 갖다가 쏟게 만드시고요.
그러나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지킬 윤리가 있는 것이에요. 도덕이 있는 것이에요. 예? 자기를 기다리고 말이야 설교 들으려고 한두 시간씩 기다렸던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따위로 말을 합니까? 방언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누구를 까고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목사님에게는 더 다양한 은사를 주셨겠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그래요. 한 가지 은사는 다 주셨지만은요, 다른 은사도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며 섬기기 위해서요. 그렇죠? 지체 내가 코를 가졌으니까 더 다른 코를 주십시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예? 내 눈이 저 앞으로만 있으니까 요 뒤에도 좀 눈이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니지요. 예? 그렇지만은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고 더 열심히 그 분야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은사는 몸을 세우는 데 써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쓰시라는 겁니다. 본문 5절, 이와 같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거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을까요?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몸을 세우듯이 숨을 쉬고 눈으로 보고 또 오른 손으로 뭘 만지고 발로는 걷고 우리의 안에 있는 심장이라든가 허파라든가 폐죠, 폐. 신장이니 여러 가지 이러한 지체를 갖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에 맞는 자기의 역할만 잘하면 온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에베소 4장에서도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도자 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너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하기 전에 이건 수동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좀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의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요,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세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므로 그 특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여 다시 오실 날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전도하는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오늘 즐거운 기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